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며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연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딱 끝내고 새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본연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기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우리가 살펴야 될 보화가 많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에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2023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고, 또 새해 시작했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더 다루고 정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말씀 그 다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영원하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혼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은 지옥으로, 한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인생의 스토리를 쭉 말을 할 때 그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나의 인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영원과는 반대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과 반대되는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맞닥뜨리는 삶의 영역과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쉽게 잘라내고 구분해야 되는데, 아주 미묘하게 이것이 세상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 온 것인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혜, 지난주에 강조했으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진짜인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하면서 8가지 열매와 같은 하늘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늘
하늘에서 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늘의 지혜 8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말은 순결한 거룩한 형용사입니다. 헬라어 하그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그노스. 그런데요, 이 하그노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구별, 종교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하기오스라는 말과 같은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기오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 있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성결한 제물이기에 그걸 우리가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하는 강단 있죠, 마이크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구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기오스예요. 근데 오늘 성결이라고 말하는 이 하그노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으로 알아서 나 스스로의 삶을 구별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없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그노스,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은 마치 정결한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이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은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도 너무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하였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라고 했으니,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흠없고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타협하든지 어떤 불법을 행하고서라도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너를 지혜롭다라고 말할 거야 라고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섞이지 마라, 죄악에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룩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강조하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짧은 시간에 매우 급성장하였죠. 그런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빠른 하락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자들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성결해야 되는데 그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잘못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부도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제발 너희 똑바로 좀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감도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믿음이 있노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정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덕함,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의 거룩을 더 많이 보이고 믿음을 증명하여서 정말 크리스찬의 성경의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적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또 어느 학교에 가든 아니면 어느 가정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 여러분이 교회인 줄 알아서 그곳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의 형용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 화평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평화는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죠? 평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좋으면 학교가 평안하죠. 여러분, 교회가 목사와 성도 사이가 좋으면 교회가 평화가 있죠. 한 나라의 국민과 백성들과 지도자가 사이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평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나라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러하죠. 그렇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단지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전 세계는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융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식량의 문제가 일어났고요. 무역전쟁, 심지어는 문화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류, K-팝의 근거지였고 흑자를 내고 무역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서 한국 내 기업들, 한국 내 식당들이요 문을 닫고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관계가 깨지고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카타르에서는 전 세계 스포츠의 축제인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관심 있으신가요? 여자 성도님들은 지긋지긋하십니까? 집에까지 와서 이제는 월드컵 축구를 봐야 되는가? 예. 이번 월드컵에 지금 초기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지난 22일 화요일 저녁에 벌어졌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와 사우디, 특별히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아시아권 최약체입니다. 경기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무난히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1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맹공을 퍼부어서 2대1로 이기게 되었죠. 그런데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후반전에 정신을 차리고 맹공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한번 이겨보자 이런 정신으로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있고 난 이후에 한 영상에서 이 하프타임 때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베르 르나라고 하는 감독이 이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에게 했던 영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가
선수들이 전반전을 끝내고 전반전을 이렇게 복귀하면서 선수들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외침을 합니다. 왜 압박을 하지 않냐? 아르헨티나의 가장 유명한 전 세계 스포츠 스타가 메시거든요. 메시 구경하러 왔냐? 메시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느냐? 왜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달리면서 시범을 보여요. 이렇게 그 앞에 다가가서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선수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겠냐? 긴장을 풀어라. 이거는 월드컵이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적극적으로 해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선수들이 응원하면서 나갔어요. 그 응원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의 최약체였던 이 사우디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감독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선수들을 저렇게 자극하니까 이렇게 하는가? 저는요, 그 안에서 그걸 봅니다. 이 감독이 진심으로 이 선수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선수들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하는 말을 선수들이 다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서로 관계가 좋다, 하나 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후반전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뒤엎은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요. 김 목사, 그 일을 그렇게 해야만 했어?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 누구누구 집사, 왜 영적 전쟁에서 그 사단의 공격을 앞에서 막아서지 못했어? 왜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했어? 왜 허리춤에 차고 있는 성령의 검을 들고 내리치지 못했어? 성도는 삶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돼. 너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복병으로 세웠어. 너는 나의 비밀병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우리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은 온전한, 친절한, 참을성이 있는 이런 뜻인데요. 사실 관용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관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시작.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눈에 띄는 삶의 형태가 바로 이 관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참을성이 없어서 그들이 나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바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타인의 잘못을 잘 용서해주고 기꺼이 용서해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너그럽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용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의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용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보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용을 가진 사람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 이 양순이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질고 순하다, 이런 단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 순종을 잘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이 open to reason. 뭐예요? 이유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하는 것, 충고,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면 잘 듣는 경청의 마음이 바로 양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감 능력이 크죠. 긍정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양순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 말씀 살펴보았을 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양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며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분, 잘 들어주시는 분, 어떤 말이라도 어떤 기도라도 다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말씀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외롭고 지쳐서 힘든 분들, 여러분, 사람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부어보았자 그거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나와서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고 분함이 가득했을 때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삭 기도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2월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돌려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12월 한 달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양순의 열매가 있어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 긍휼이 풍성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당하고 자비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딱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의 강조처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그 심판의 끈을 잘라버리면 그 인생, 그 가정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관점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초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초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주께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고, 때마다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때마다 건강 붙여주실 것이고, 때마다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로 풍성한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 가득. 하늘의 지혜는 항상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서의 주제,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가장 부합되는 말이 바로 이거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이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우리는요, 말에서 다 그쳐요. 내가 그 일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함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의로움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의의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크리스찬들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모였다 하면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조크에 이런 게 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한 유머가 많은데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가 떠오를까요? 입이 떠오른대요. 말하기를 하도 좋아해서 입이 가벼워서 가벼운 입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옛날 버전입니다. 요즘 버전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물에 빠지면은요, 발이 뜬대요. 발이, 두 발이. 이유가 뭘까요? 물속에서도 물고기하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말한다는 거. 이게 요즘 버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것으로 멈추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다. 나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이 말한 거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안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제가 같이 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편견 없음, 여덟 번째 거짓 없음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걸 말합니다. 편견이 딱 가지고 있다, 편견이 있다 그러면 항상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항상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는요, 항상 공평함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말하고 공평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대체적으로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보면 편견을 가질 때가 많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편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이런 편견이 가득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든 교단들이요, 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교단에 속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장로교는요, 다른 교단들을 다 아류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교단들은요, 장로교단은 너무 오만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또 장로교단을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단이 생기게 된 배경은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교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게 된 거고요. 또 하나, 교단이 다르다는 거는요, 교리나 정치적인 형태,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를 하는 거고요. 성결교나 일반 침례교는 회중 정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이 믿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부터 치우쳐지지 않고 공평하고 포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교회하고 항상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처교회보다 더 앞서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여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늘 함께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주적인 교회로 모두가 다 한 몸 하나가 될 터인데, 지금 여기서 서로 그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혹시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그거 빨리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따르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니까요. 자, 또 하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원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신인 배우 같은 느낌이죠. 배우로서 경험이 적으니까 때가 많이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신인 배우들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배역을 맡기면 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 거짓 없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매사에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이건 말하면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 모두는 다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나부터가 이런 부분에 너무 미스한다는 겁니다. 놓치고 산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외식하는 부분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없는데 있는 척, 안 했는데 한 척,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픈데 괜찮은 척,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됩니다. 슬프면 울면 됩니다. 그리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시선 때문에 늘 외식하기에 쉽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요, 울고 싶을 때 울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하늘의 지혜를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하나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느 공동체에서 거기에 딱 필요한 편견 없음이, 화평이, 관용이, 성결이 우리 삶의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누리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 이 5가지를 순종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매일같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것,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는 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결하십시오. 화평과 관용과 양순하십시오.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후렴 가사에 보면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영혼권에 있다면 그 영혼권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늘 성도인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 괴롭고 상처받으셨습니까? 나의 원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나를 몰라주는 이들로 인하여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그럴 때가 있죠. 자녀들도 있고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디에다가, 어느 곳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말한들 또 다른 상처가 눈덩이처럼 커질 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토설하십시오. 성경에서 주만 바라보고 성전의 벽만 바라보고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 기도 응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에 이런 일들 때문에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대사 한 번 더 이해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안교회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산성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하게 하시고 양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대상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세울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는 다윗처럼 믿음의 용맹함을 가지고 이 사건들, 환경들을 잘 이해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딸들에게는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공동체에서 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